바다소녀와 바람의 철학. 들숨과 날숨의 이야기. 제7편 들숨과 날숨의 깨달음. 엠페도클레스를 만난 후 며칠이 지났다. 인선은 내 원소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다. 왜 자신은 숨을 쉬는 것일까? 단순히 산소를 얻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날 새벽 인선은 평소보다 더 일찍 법한폭으로 나갔다. 범섬이 아침 햇살에 물들어 아름다웠다. 바다는 고요했고 물질하기에 좋은 날씨였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바위에 앉아 범섬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독경 소리가 들려왔다. 맑고 깊은 목소리였다. 인선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해안가 언덕에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 앉아 있었다. 긴 수염과 자비로운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범섬을 바라보며 조용히 연부를 하고 있었다. 인선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스님, 안녕하세요. 노스님이 고개를 돌리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고, 어린 해녀로구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서 장하다. 스님은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나는 의상이라고 하네. 관세음보살님을 뵙기 위해 이곳에 왔지. 관세음보살요? 의상대사가 범섬을 가리켰다. 저 섬을 보거라. 저곳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네. 인선은 놀랐다. 범섬에 관세음보살이 계신다고. 그런데 스님, 여기 지명이 원래는 법한입계였다고 해요. 법한포구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긴 거래요. 의상대사의 눈이 반짝였다. 법한입계라고. 그것 참 신기하구나. 네, 할머니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나중에 법한이라고 되었어요. 아, 그렇다면 법한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아니었단 말이구나. 그런데 법한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으니 이것도 인연인가 싶구나. 무슨 뜻이에요? 법한은 법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곳이라는 의미지. 이곳이 진정 관세음보살님의 성지로구나. 의상대사가 깊이 감탄하며 범섬을 바라봤다. 그런데 아이야, 너는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바다에 나왔느냐? 물질을 하려고요. 그런데 요즘 숨 쉬는 것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돼요. 숨 쉬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 말이냐? 인선은 최근에 만났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아나시메네스의 공기 철학, 엠페도클레스의 4대 원소, 그리고 자신의 숨비소리에 대한 궁금증을. 의상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참 깊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 철학자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 하지만 불교에서 보는 호흡은 조금 다르단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앉아보거라. 의상대사가 인선을 옆에 앉게 하고는 말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어보거라.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면서. 인선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폐를 거쳐 다시 코를 통해 나가는 것을 느꼈다. 어떠냐? 평소보다 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의식하면 호흡이 달라진다. 이제 들숨을 쉴 때는 삶을 생각하고 날숨을 내쉴 때는 죽음을 생각해보거라. 인선은 조금 무서웠지만 의상대사의 말대로 해보았다. 들숨, 삶, 날숨, 죽음. 몇 번 반복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숨을 쉬는 것이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것 같았다. 느껴지느냐? 우리는 매 순간 태어나고 죽는다네. 들숨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고 날숨으로 낡은 것을 내보내지. 신기해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생멸의 진리야.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없지. 의상대사가 바다를 가리켰다. 저 파도를 보거라. 파도 하나하나가 생겼다가 사라지지 않느냐. 우리의 호흡도 마찬가지야. 인선은 파도와 호흡이 비슷하다는 생각에 놀랐다. 그런데 스님, 그럼 숨비소리는 뭘까요? 아, 해녀들의 숨비소리. 의상대사가 반가워했다. 그것은 참으로 특별한 소리지. 왜요?
너는 물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지. 네. 그때 너는 일종의 죽음을 체험하는 거야. 공기, 즉 생명과 잠시 분리되는 것이지. 그리고 수면으로 올라와서 숨을 쉴 때는 다시 태어나는 거고. 인선은 소름이 돋았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순비 소리는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오는 순간의 기쁨이야. 환생의 소리라고 할 수 있지. 환생이요? 그렇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죽음과 삶을 반복한다고 본다네. 너는 물질을 할 때마다 그 과정을 압축해서 체험하는 거야. 의상대사가 인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 단순히 죽음과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이지. 무엇을 배워요? 업에 대해서 말이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생각, 말에는 업이 따라다닌다네. 업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지. 의상대사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들숨을 쉴 때는 새로운 업을 만들 기회를 받아들이는 거야. 날숨을 내쉴 때는 지난 업의 결과를 내보내는 것이고. 그럼 제가 물질할 때도 업이 관련되나요? 물론이지. 너는 바다의 생명들을 취하는 일을 하고 있잖니? 이것도 업이야. 인선은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다. 그럼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건가요? 의상대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을 먹고 살아간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지.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이야. 감사하는 마음이요? 그렇다. 바다의 생명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 말이야. 의상대사가 범섬을 바라보며 말했다. 관세음보살님이 저 섬에 계시는 것도 같은 이유야. 바다에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을 보살피시려고. 그래서 범섬이 관세음보살님의 섬인가요? 그렇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야. 특히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소리를. 인선은 자신의 순비 소리를 떠올렸다. 그럼 제 순비 소리도 관세음보살님이 들으시나요? 당연하지. 그 소리 속에는 너의 간절함, 고마움,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가 모두 담겨 있으니까. 의상대사가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합장했다. 이제 너도 해보거라. 바다와 범섬,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보자. 인선도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합장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다. 나무관세음보살. 의상대사가 연부를 시작했다. 인선도 따라했다. 그 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다. 이제 물질을 해보거라.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거야. 뭐가 다를까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 다른 세계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수면으로 올라올 때는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다로 들어갔다. 물은 차가웠지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세계로 떠나는 여행 같았다.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전복을 찾는 동안 인선은 의상대사의 말을 떠올렸다. 지금 자신은 물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었다. 이곳에도 생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었다. 수면으로 올라올 때 인선은 의식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다. 후익! 순비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소리 속에 감사함이 들어있었다. 바다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물에서 나와 의상대사에게 돌아가니 그가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냐? 완전히 달라요. 순비 소리에 감사함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의상대사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들숨과 날숨,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있다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덧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면 집착하지 않게 될 거야.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좋은 것에 너무 매달리지도 않고 나쁜 것에 너무 괴로워하지도 않는 것이지. 모든 것이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아는 거야. 인선은 하늘의 구름을 바라봤다. 정말로 구름들이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 그럼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야.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해.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렵지.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질 거야. 특히 너는 물질을 하니까 더 쉬울 거야. 왜요? 물속에서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니? 물의 흐름에 맞춰야 하고 숨도 참을 수 있는 만큼만 참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삶이야. 해가 높이 떠올랐다. 다른 해녀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가 갈 시간이 되었구나. 벌써요? 나는 여러 곳을 다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거든. 하지만 걱정 마라. 너는 이미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났으니까. 누구요? 바다야. 바다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무상의 진리, 자비의 마음,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의상대사가 인선에게 작은 염주를 하나 건네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있거라. 물질할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라.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고 기억해라. 들숨과 날숨 사이에 영원이 있다는 것을. 그 짧은 순간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상대사가 범섬을 향해 마지막으로 합장하고는 천천히 사라져갔다. 인선은 혼자 남아 염주를 들여다봤다. 작은 구슬 하나하나가 마치 생명 같았다.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 독립되어 있기도 했다. 그날부터 인선의 물질은 완전히 달라졌다. 물에 들어갈 때마다 관세음보살님께 인사를 드렸고 바다의 생명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숨비 소리를 낼 때마다 그 속에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담았다. 후익. 이제 숨비 소리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었다. 삶과 죽음 사이의 깨달음,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모두 담긴 소리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인선은 의상대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인선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다.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범섬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